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5일 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느 쪽으로도 출구가 없고 이젠 끝이다 싶었던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안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에요. 정확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씁쓸하게 들릴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긴 한데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사실이긴 한데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절 13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뱀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뱀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손가락만 서로를 향해 뻗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야 뱀아, 너 왜 유혹했어? 왜 유혹했냐고? 여러분 뱀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뱀을 추궁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만 추궁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그저 짐승에 불과한 사탄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담이 어떤 변명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그 변명 너머에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끝까지 버티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소방관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대형 공장 화재 현장에서 어떤 한 직원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방이 불이었어요. 연기가 가득했고 그 직원은 어느 방향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직원들은 이미 그 사람이 있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방이 막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피하는 사람은요 구조대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담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대안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을 재해석해요. 그 다음엔 상대방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통제력 상실을 주장합니다. 자기 연료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타락한 자의식이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의 행전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선의의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도 다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데 이라고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자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억울해.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돼.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심판 아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택하셨어요? 공평 대신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공의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공평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모든 변명을 늘어놓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담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완성이 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변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책임 전가가 수천 년을 이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의 변명보다 하나님의 대안이 훨씬 크다는 것.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넓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억울한 이유, 변명할 거리, 남 탓할 대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안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닫혔던 대안의 문을 엽니다. 이 고백이 변명이 쌓아 올린 담을 단번에 허뭅니다. 아멘.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문턱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의 대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대안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안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변명을 쌓아왔는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나 끝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변명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아담의 변명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이 사순절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명 대신 회개로, 핑계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